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26장. 자, 신명기 계속해서 이제 증거되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복과 저주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유언을 남기면서 신명기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은 26장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고백이 왜 세워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26장은 우리를 향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명기 제26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인지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 되신다는 거, 이거의 개념은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자기 자신이 내가 이것이 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보조적인 역할이 되어버리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모든 것에 대한 절대 주권자는 누구란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 특히 이제 토지 소산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산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토지 소산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토지 소산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보배롭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라는 개념 속에서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백성이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토지의 소산을 준 것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로만 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믿음과 신앙이 우리 속에 근본과 근원을 이루지 않을 때는 항상 여러분 신앙적인 충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신앙 충돌 안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필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진단 꼭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절대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은 주권자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에서 항상 되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나의 모습 속에서 주권자는 누구인가? 나의 소산의 주권자는 누구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소산이 첫 소산이 생겼을 때에 이 첫 소산을 누구에 가져가는 겁니까? 첫 소산을 우리가 무엇이라 그럽니까? 만물이라 그러죠. 그죠? 만물. 우리가 왜 그 집안에서 첫째를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첫 번째 수확물이죠. 만물은. 이 첫 번째 수확물을 들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이 첫 번째 소산, 첫 번째 이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에 이 속에서 이 토지 소산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고백이 되십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이거 잊어버리고 나면은 우리의 삶의 근본도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소용없다. 아무것도 소용없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그런 토지 소산을 드릴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을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마라. 아무 곳에, 이제 장소적인 측면을 설명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어떤 곳에서 드리라 그럽니까? 그렇죠. 지정된 장소에서 드려라. 그러면 이 지정된 장소는 누가 정했습니까? 우리가 지정된 장소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결정할 수 있고, 두 번째, 사람이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정된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한 장소. 다른 데 갔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 갖다 놓아라. 이 사람이 정한 장소는 어떤 요소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우상적 요소가 다분히 이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정한 장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에 이곳이 좀 신적 개념이 있겠다, 또는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곳, 그런 곳에 토지 소산의 첫 번째 거를 가지고 가고 싶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곳에 이 예물을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 무엇이 또 결부되어 있습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이 개념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로 예물을 가지고 오라라는 것은 토지 소산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이 정한 속에서 이 부분들이 토지 소산이 주어질 때는 우상적 요소를 나중에 겸비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첫 소산,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또한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서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라. 이것이 여러분 26장 전체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은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장별로 나눠진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책들과 다른 부분들이, 명확한 부분들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토지를 드릴 때에 정한 장소라는 이 개념 속에 안에 읽으면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한 장소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한 장소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한 장소가 장막 시대에 정한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시대에 정한 장소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장막 시대와 성전 시대에 이 속에서 70년이라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자,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물을 드릴 때에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 예물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할 때에 잘 추시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계산을 해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로 계산한다면은 12제자 아무도 안 뽑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 복 있는 이 개념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렇지 절대 주권자를 바로 설명드리는데,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들 속에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못합니다, 안 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측면에서 나를 녹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형적인 측면에서 보세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된 장소가 가나안 땅에 있을 만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곳도 없다니까. 단 한 곳도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조하고 있죠.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조하고 있죠. 그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켰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안 시킨다니까, 여러분들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들이 좀 이렇게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어떤 개념들,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개념이, 제 개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가지고 찾고 나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부어주시고 그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 대해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요. 이 개념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개념들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차지하게 하실 땅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할 능력이 있었나 없었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단 한 톨도 차지할 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견주어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은혜로운 것은 단 한 톨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단 한 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에 주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7장과 28장에 가서 복과 저주가 무엇인가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보고 어떤 일들을 시키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질 때도 모든 것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 개념이 우리의 기본의 포커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를 하겠다 찾으면 단 하나도 안 놉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조건이 다 논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의를 할 때에 주님이 무엇을 지금 이 시대에 원할까, 저는 그걸 찾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을 초과하는 것도 있고, 야 이거 되겠나라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정말로 간절히 엎드려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개념이 달라, 개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잘 가지셔야 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옵니다. 주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신에게 줘서 찾아라 그러니까 좀 도망가기 바쁘고,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걸었던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40년.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아시겠습니까? 거주할 때에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라 하면 2절 또 강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만물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못 거둡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능력으로 보면은 이 소산을 거둘 때 다 뺏깁니다.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해서 만물의 첫 소득을 얻었을지라도 주변의 대적들에 의해서 전부 다 뺏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반드시 알고 가라는 겁니다. 그때에 택하신 곳으로 가라. 누가 택한 곳? 사람이 택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곳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곳.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믿어 의심치 마라. 믿어 의심치 마라. 그런데 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택하신 곳이 변화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언약궤가 있었던 성소에 대한 개념을 한번 봅시다. 언약궤가 있었던 성소는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장막 시대였고 또 하나는 성전 시대였습니다. 성전 시대는 이것이 건물이 세워지는 거죠. 그죠?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성전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글자 끝까지 보이죠? 화면에. 예. 장막 시대는 언약궤가 어디에 정착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가 어디에 거했었습니까? 그렇죠. 실로에 거했습니다. 그 성전 시대는 다윗이 언약궤를 어디로 이동시킵니까? 예루살렘에. 여러분, 장소적인 측면에서 실로와 예루살렘, 이 장소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로와 예루살렘,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그런데 이 실로에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장막시대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 언약궤 뺏김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언약궤가 실로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70년 동안에, 약 70년 동안입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도 이 언약궤가 실로로 안 돌아옵니다. 이 언약궤가 의대에 70년 동안, 그래서 성수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70년 동안 이 부분이 어디에 머물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6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 하 6장, 그리고 사무엘상 7장부터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7장. 자, 사무엘상 7장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7장 1절에 2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궤가,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길앗 여아림. 길앗 여아림인데 누구 집에 있습니까? 1절 보세요. 누구 집에 있더라?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아비나답 집. 그 성경에 보면 이제 20년이라 말하고 있죠. 요 20년은 뒤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 20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무엘상 6장입니까? 7장입니까? 7장이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 20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스바 사건 아시죠? 그죠? 미스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역사 20년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가 미스바를 중심으로 20년과 50년으로 나눠집니다. 잘 보이세요? 미스바 사건으로 20년과 50년으로 나눠집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그 언약궤가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밖에 있었는데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미스바 사건을 중심으로 아비나답 집에 20년 있었고 그 이후로 50년 더, 그러니까 그 집안에 70년 동안 머물러요. 여러분 70년 동안.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의 아들이었던 우사야가 그 이동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게 사무엘상 7장이었죠. 사무엘하 나중에 6장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언약궤가 어디로 이동됩니까? 그렇죠. 오벳 에돔 집에서 몇 달 머물어요. 석 달 머무면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중심이 되지 못한 신앙, 이것은 하나님이 거둬버린다. 그죠? 하나님이 거둬버린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신앙,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의 중심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을 항상 저울질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들요. 나중에 여러분들 포기 안 됩니다, 나중에.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이것을 보지 말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이런 좀 긍정적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이 사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항상 찾으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바뀐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저는 그렇게 사고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보면은 왜 목사님이 자꾸 일을 만들어서 힘든 일을 하시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삶의 방법과 제가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속에서 저는 삶의 기쁨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시고 한국 교회를 향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축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벳에돔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석 달 동안 그 집안에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법도와 규례 속에 그 언약궤를 둠으로. 그리고 난 뒤에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이동되어지고 성전 시대가 이때에 열려지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 70년 동안 왜 이런 공백이 생겼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도
절대 주권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모든 그 중심들을 이루어 나가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이동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의 그 이동을 허락하셔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12지파가 하나로 뭉치고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아시겠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우리 이런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 그때 제사장이 어떤 유명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제사장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에게 그저 충성되게 충실하게 행할 뿐인 거예요. 그때 3절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볼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의 신앙의 고백과 신약시대 십자가 이후의 신앙의 고백이 좀 다른 점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신앙의 고백을 이룰 때에 구약의 고백은 주로 신앙의 고백을 이룰 때에 구약시대와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신약시대의 이 신앙의 고백은 좀 다른 각도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신앙의 고백이 중심이 되는 것, 성경을 여러분 계속해서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그들이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 계속 보세요.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의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면 항상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 그리고 누가? 이삭, 야곱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신앙의 고백은 첫 번째 족장의 족장사가 중심이 돼요. 이때 족장사의 족장들이 중심이 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죠? 족장의 역사가 중심이 돼요. 그때의 이 족장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언약의 족장들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항상 등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출애굽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돼요. 구약기를 보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하였을 때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런 부분들이 시대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등장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나안의 정착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가나안 정착.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세 개를 다 합치면은 구약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 중심이 되는 겁니까? 역사적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그죠?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을 이뤘던 그들의 조상에 대한 족장사, 출애굽에 대한 역사, 가나안의 정착에 대한 역사, 이것이 신앙의 고백의 중심을 이루어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는 무엇이 중심을, 신약 시대는 무엇이 중심을 이루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때는 역사적 내용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그렇죠. 믿음이 중심이 돼요. 그런데 신앙 고백에 있어서 역사적 내용과 그리고 신약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함께 담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언약적인 거예요. 내용들이. 오실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담고 있죠.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신약 시대의 신앙의 고백들은 언약적인 것에 대해서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공통된 부분들은 구약의 신앙의 고백과 신약의 신앙의 고백들이 이와 같이 언약적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은 항상 하나의 표대, 하나의 중심적, 그래서 택한 곳이에요. 택한 곳.
우리의 신앙은 바로 택한 곳, 언약적 구약이든 신약이든 역사적이든 믿음이든 모든 것은 신앙의 고백이 담고 있는 것은 언약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죠? 천국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택한 장소, 하나님의 택한 곳이라는 이 개념들,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 하나이다. 4절, 제사장은 그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고백들이 족장사 고백과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너희들이 하나님께 정하신 그 장소에 만물을 들고 와서 예물을 드릴 때에 이런 신앙 속에 고백이 담겨져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종되었을 때에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고 출애굽하시고,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중간절에 보십시오.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으로서, 여기서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소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소수를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대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43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함으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시킴으로,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죠? 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항상 신앙의 고백이 등장해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지킨 겁니까? 언약을 지켰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항상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는 역사를 담고 있으면서 그 신앙의 고백 속에는 언약을 항상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심이에요. 그때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워버렸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출애굽이죠. 이때의 출애굽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바로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절, 이곳에서 인도하사 이제 어디 정착합니까?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가나안 정착.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은 역사 구약의 인지를 잘 하셔야 돼요. 구약의 성경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항상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때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 세 가지 역사를 그들은 항상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족장사를 항상 이야기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출애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모든 세 가지 내용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 그런 신앙의 고백이 신약에 넘어가서는 십자가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더라. 이 십자가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도 또한 언약적 성취되어야 한 부분들을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신약과 구약의 신앙의 고백은 언약적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땅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이 신약과 구약이 함께 신앙 고백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6장에 있는 내용들 속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그들이 가나안 정착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완결적인 측면이죠. 신앙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일을 시켰습니다. 못해요. 이게 안 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셨나이다. 주셨나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론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나의 능력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역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시대를 그것을 가지고 저는 사역을 해나가요. 이스라엘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 차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세 번째 이제 설교에 이제 들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주셨나이다라는 거예요. 주셨나이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주의 일들은 나의 능력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사역을 원하실까? 이때 자기의 능력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12사도가 그런 능력으로 비교했다면 12사도 아무도 안 뽑았습니다. 아무도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 잘 하셔야 됩니다. 주셨나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핵심을 잘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큰 믿음. 그 믿음 속에 하나님 반드시 결과 주신다. 그리고 너는 그 결과물을 나오는 신앙인이 되어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심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 뜻 속에 발버둥 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열매가 생겼습니다. 나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내가 계산해서 볼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이런 분명한 믿음의 만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가져놓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죠?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을 이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해라.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라.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또한 두어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가인처럼 하지 말고 경배라. 그러면서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그죠? 모든 복으로 그런 속에 이제 복을 주시는 거 이제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또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축제의 11조입니다. 축제의 11조.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믿음 신앙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달려갈 때에 나만을 바라보지 말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신앙 속에 하나님의 결실을 함께 맺어가라. 이런 속에 나온 축제의 11조가 있었는데 이 속에 또한 축제의 11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너의 성읍에 두어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과와 과부와 객들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죠?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 내 능력으로 구할 수 없었던 그 결론이죠. 네 정인되어라 이 말입니다. 정인되어라. 그것이 축제 11조입니다. 축제 11조. 그리고 이런 축제에 11조를 드릴 때에 이 속에 이 부분들이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죠. 구제의 11조. 매 3년마다 이 매 3년은 기준이 1회가 기준이 됩니다. 1회. 7년이 기준이 되어서
3년 끊어지고 또 7년에서 시작하여서 3년 이렇게 매 3년마다 일어나는 것 아시죠? 그죠? 이 구제 11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소에 드리는 11조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함께 나눔을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리고 구제를 통한 11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제 11조가 있는가 하면 이제 구제 11조가 있는데 이 구제의 11조 부분들은 반드시 성읍에서 이것을 배품이 되어라. 네가 얻었던 그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주신 열매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예물이 정금물이 되어라. 그때에 객과 과와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성읍 안에서 배부르게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여러분들 배부르게 먹으려면 양이 많아야 되겠죠. 배부르게 먹으려면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이 있었다라는 증거물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에 항상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언약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들어가서 이루어준 줄 믿는 그 믿음, 내가 능력으로서 쟁취할 수 없는 가나안, 신앙 속에서 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축복이 아니었죠. 40년 광야길이요. 그냥 40년 광야길.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절대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 습관됩니다. 무엇이든지 긍정적 신앙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 개념을 항상 가지는 것이 교회도 건강해지고 목사가 목양하는데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 개념으로 여러분 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사역할 때 대체로 어떤 스타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일 안 찾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저는 이것을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가나안 정복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코로나 정복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불신의 세상을 그렇게 우리는 정복해 나가는 것이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서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옵나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무엇을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신앙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신앙 이렇게 해라. 아시겠죠? 그죠? 신앙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요. 이게 답입니다. 답. 특히 오늘도 본문에 보면 14절 구제용으로 갖다 바치는 제2의 11조 그죠? 제2의 11조를 가지고 엉뚱하게 또 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상용으로 땡겨 서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궁핍하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했을 때는 반드시 주시마함이 함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 먹지 않았습니다. 왜? 애국하는 날에 여러분 다른 노동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족함이 있잖아요. 땡긴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어떤 용도로도 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들이 나오는 그런 신앙을 살아라. 그럴 때에 15절 복을 주시며 그렇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너희들은 신앙해라.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너희들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 삶들과 그 행위가 나가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이 지금 모세가 가나안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26장을 그냥 읽을 때와 이런 부분들, 역사적 사항들을, 이런 부분들이 또한 신학적 조명,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전문으로 이룰 때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 이와 같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속에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나의 한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속에 달려가는 내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른다는 겁니까? 보배로운 자라 부른다는 겁니다. 보배로운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이는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야 라는 그런 음성이 여러분들 우리와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백성이라 부름을 받길 바랍니다. 자, 16절부터 19절 읽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고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 되게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18절도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16절도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일을 해가는 것 아니죠.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분명한 믿음의 신앙 속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 믿음 속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런 인격적 신앙들이 우리는 돼야 돼요. 특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17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누구보다도 기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버리면 인정은 아닌 것이죠. 이거는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라. 그의 소리를 들어라. 목사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이 있고요. 그의 소리를 들어라. 그때 18절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실 것이다. 네게 어떤 말씀을?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이 세굴라라는 이 보배롭다라는 이 세굴라라는 이 보배로움은 그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배롭다 그러면은 그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결론적인 측면에서 보배로움이지 않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배로움이라는 것은 이미 그의 능력을 없음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보배로움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언약적 관점이 이 속에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언약적 관점이.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신의 능력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소유한 자였고 그들을 소유한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확정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던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
시내산 언약에서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백성이 되었습니다. 확증되었습니다. 그 확증은 그들의 능력을 보고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떤 행할 것을 보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언약적 관점에서 그들을 이미 보배로운 백성을 삼았고 그것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확정했던 것이 바로 보배로운 백성, 세굴라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굴라라는 이 뜻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부족함이 있고 능력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을 삼았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 인지적인 측면에서 계산하지 말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속에 여러분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죠? 그리고 19절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런즉 너희는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하신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에 그 능력으로 보배로운 자 된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보배로운 자 된 것은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미 우리를 보배로운 자 삼으셨고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정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배로운 자 삼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혼신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면은 이미 우리를 보배롭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능력을 다해 주십니다.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없음과 우리의 능력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들을 삶과 잘 묵상하시고 하늘을 향한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바라보면서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두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보배로운 백성 삼으실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택하셨던 것,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를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결실이 되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모든 신앙 여정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가난을 주셨다 하였고 그 속에 나의 모습이 만물을 가지고 주의 택하신 장소로 나가는 그 믿음 속에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언약적 관점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언제든지 주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주님의 말씀과 그 명함을 따라 신앙하고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주님의 열매와 결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시절 속에 참으로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놓여진 가난과 같은 그런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많이 찢어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더 힘내어 매진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